본문 말씀으로 가장 위대한 약속이란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종류의 부모님이 좋습니까? 똑똑한 부모님, 돈 많은 부모님, 권력이 있는 부모님, 아니면 내 필요를 알고 채워줄 수 있는 부모님. 어떤 부모님 좋습니까? 물론 똑똑하면서도 재력이 있고 그러면서도 권력, 힘이 있고 동시에 내 필요를 잘 알고 그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부모님. 그런 부모님이면 좋겠죠. 그런 부모님은 되게 없습니다. 그죠? 없고 또 남의 부모님은 그런 같이 보이죠. 근데 친구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 부모가 그런지. 그러면 아니다 그럽니다. 네, 선택을 하라면 어떤 부모님이 좋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똑똑한 것도 좋고 돈도 있는 것도 좋고 힘도 있는 것도 좋지만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부모님이면 제일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되게 똑똑한 부모는 너무 똑똑해서 자식이 자기보다 덜 똑똑하면 성질이 나고 참아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돈이 많아서 그 돈으로 자랑을 삼는 부모는 돈이 세상의 최고인 줄 알고 자식에게 잘못된 철학과 잘못된 가치를 줄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내 필요를 알고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부모, 내 필요를 알고 내 필요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내 필요를 알고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배우자, 그게 제일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죠. 되게 이제 부부가 늘 갈등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필요를 배우자가 전혀 눈치를 못 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오늘 나 변한 거 없어? 이렇게 주관식 질문을 절대 던져서는 안 됩니다. 객관식 질문. 여보, 오늘 내 머리가 변한 것 같아. 얼굴의 모습이 바뀐 것 같아. 옷 모양이 바뀐 것 같아. 이렇게 한 3지, 4지 선다형으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힘든 경우는 여보, 나 오늘 머리 했는데 어때? 이렇게 바로 물어주셔야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 필요를 상대방이 잘 모르고 그 필요를 채워줄 필요도 못 느끼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서로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물론 필요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 자식들은 또 부모에게 나 이거 필요한데 왜 엉뚱한 걸 요구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죠. 사람마다 필요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돈, 지식, 똑똑한 거, 힘,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 죄사함, 용서가 필요하죠. 죄인에게 있어서. 그게 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전을 짓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죄인들에게 죄 용서함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자, 성전에서 하는 중요한 두 가지 뭘까요? 첫째, 기도. 두 번째, 제사. 기도하고 제사하는 것이 성전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 빼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가? 이 성전에서 제사를 할 때 어떤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진급하게 해주십시오. 제 삶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까요? 아니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주 내용은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곳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은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자, 제사는 어떤 제사 드릴까요? 물론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 거 아니죠. 바깥에 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어떤 종류의 제사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기의 죄를 위하여,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자기 죄를 대신하여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는 것이죠. 즉 제사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죄 용서함을 위해서, 제사도 죄 용서함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기능, 기도와 제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죄 사함, 죄 용서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기본적인 예를 13절,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너희에게 하늘이 닫혀가지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가뭄이 들고 또 메뚜기들이 때가 습격을 하여 토지의 소산을 다 먹어 치워버리고 전염병이 유행하여 너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안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메뚜기 떼를 보내어 열심히 농사한 것을 다 메뚜기가 먹어 치워버리도록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전염병이 돌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그럴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거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구절 넘어가시면 역대하 6장 26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볼까요? 6장 26절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범죄할 때 어떤 일이 된다고요? 하늘이 닫히는 것, 비가 안 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28절 29절 6장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노라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자연적인 재앙이나 또는 질병으로 말미암은 그런 재앙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거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용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참으로 중요한 것은 거기서 죄 용서함,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 용서와 더불어서 그 대상하고 회복되는 것이 회복.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이 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회복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안 주셨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으면 하나님과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내가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회복이 되었구나. 전염병이 돌았는데 죄 용서를 구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전염병이 나아서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회복이 되었구나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성전만 지어놓으면 그 성전을 이렇게 뚫어지고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부터 진정한 죄 용서가 있는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4절은 역대상하에서 어떤 말씀일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위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두 가지 해야 된다. 두 가지. 어떻게 진정한 죄 용서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두 가지. 성전에서 두 가지. 첫째, 그것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변화부터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회복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마음의 변화부터 일어나야 된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어려움들은 제가 잘못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시인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벌을 내리시는 것은 나에게 마땅하며 사실은 이보다 더 큰 벌을 내리셔야 마땅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얼굴을 외면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등 돌리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이 말은 내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신 것은 마땅합니다. 더 큰 벌을 내리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얼굴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알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7장 14절 보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 했습니다. 무슨 변화일까요? 행동의 변화죠. 행동의 변화. 마음으로 깨닫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긍휼을 구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잘못한 행위를 바꾸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함과 회복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을 통하여 늘 증명됩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마음에서 잘못했다고 깨달았어요. 고백도 했어요. 삶을 안 바꿔요. 그러면 죄 용서함이 없습니다. 회복이 없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깨닫고 자기의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거기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확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죄인들은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 잘못한 행위에서 떠납니다. 고백을 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대개 어떻게 하냐 하면 숨깁니다. 죄가 발각되면 숨기는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숨겨야 될까? 이것을 먼저 하죠. 그리고 지적을 해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뭘 하려고 하냐면 변명을 하려고 하죠. 변명.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쟤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죄인들의 죄성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범죄를 하였습니다. 갑자기 몸이 그 전에도 벗었는데 이제 벗은 것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죠. 죄를 지은 첫 번째 반응은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이제 가리죠. 자기 몸을 이렇게 가렸어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었어요. 내가 지금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알아차리셨죠. 누가 내가 너에게 금한 그 열매를 네가 왜 먹었느냐? 아담이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이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런 것이죠. 아담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숨는 것이에요. 숨는 거.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그 숨어 있으면 이놈이 도대체 어디 갔지? 이렇게 반응해 줬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자기를 자꾸 숨기려고 해요. 자꾸 숨기려고 하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핑계를 대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쪽으로 전가를 시킵니다. 물론 그 여자가 안 줬으면 물론 안 먹었겠죠. 그죠? 그러나 그 여자가 줄지라도 그것을 먹는 사람 누굽니까? 자기 의지를 가고 그것을 죄를 범한 사람은 아담 자신입니다. 그 대부분의 우리의 죄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다 알고 짓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 그게 아닙니다. 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짓죠. 물론 여러 가지 핑계나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뭐 이해 못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로 여기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내가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내 직장에서 목이 달아날까 싶으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요 상황들이 할 수 있습니다. 다 자기 의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나는 내가 뭐 너무 소극적으로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자기가 죄를 짓습니다. 그죠? 혹시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럴 분이 있습니까? 다 자기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들의 잘못된 태도는 숨기고 핑계대고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은폐시키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평안이 막 밀려옵니까? 안 그렇죠. 더 속여야 됩니다. 또 거짓말을 또 해야 되죠. 늘 불안합니다. 마음이 조여오죠. 초조합니다. 자기의 일이 들통날까 싶어서 힘들죠. 그래가지고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고 누군가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이제 양심이 더러워지죠. 점점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잘못을 통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겪거든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서 잘못한 행실을 분명히 변화시키는 행동의 변화를 하라.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요구입니다. 사실 죄인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7장 12절 눈이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원래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이 성전은 사람이 지은 제한된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영이 내 눈과 마음을 여기 두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록 너희들이 죄 지을 줄 안다, 연약하다, 그래서 징계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정말 마음을 돌이키고 자기 악한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진정으로 죄 용서함과 회복이 있어서 이제 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하게 될 것이다. 이란 말씀이죠. 약속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민수기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5장 7절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것은 이웃에게 뭔가를 잘못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라 했어요. 자복하라. 그 다음에 그 죄값을 다 갚되 얼마를 더해서 갚아라고요? 5분의 1, 20%를 더해요. 만약에 10,000원의 빚을 지게 되었으면 10,000원에다 2,000원, 그러니까 12,000원을 돌려서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그랬어요. 돌려줄 때 몰래 12,000원 다 갖다 두고 이렇게 돌려줍니까? 그 사람 찾아가지고 주저가면 이 사람이 이게 뭔 돈입니까? 물어보겠죠. 그럼 이 사람이 뭐라 해야 됩니까? 사실은요, 10,000원은 당신 돈인데 제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2,000원 더 이렇게 얹은 것입니다. 그 말할 때 내가 2,000원 더 주니까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마 이렇게 했으니까 억수로 쪽팔리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움, 그런 태도를 하는 것이죠. 고백과 행위는 같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이 위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다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든 주변의 상황에 유혹이 있든 누군가가 막 억지로 이렇게 하든 간에 결국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평화가 깨어지고 죄를 지은 증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거는 다 아세요. 다윗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사울 왕도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아세요. 군주도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저 하층에 있는 평민들도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아세요. 왜? 다 거기서 났으니까. 죄인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친밀함을 자꾸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짓게 되면 용서를 받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웃에 대하여 그랬을 때는 반드시 그 이웃을 찾아가서 분명하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마땅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세리들이 세례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례요한이 이야기하죠. 세리들아, 너희들은 국가에서 정한 세금만 사람들로부터 거둬들이고 쓸데없이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여서 너희 호주머니를 부를 축적하도록 하지 마라. 분명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죠.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희들은 매달 받는 월급이 족한 줄 알아서 그걸 받아서 그것으로만 써라. 군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폭력을 동원하여서 사람들에게 너희의 생활비를 빼앗도록 그렇게 하지 마라. 분명한 생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깨달았으면 분명하게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죄를 짓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치워놓고 성경적인
온전한 회복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더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압니다. 다 자기들도 연약하고 누구나 다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하여 분명한 보상과 분명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를 살펴보면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솔로몬 성전이 언제 파괴되었냐면 586년,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70년 동안. 이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포로 중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그러죠. 그때 1차 포로기한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537년 예수님 오시기 537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차 포로기한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지도하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전을 못 짓고 나중에 516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규모도 작았습니다. 그러다가 2차 포로기한이 BC 458년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학사에 의해서 기한이 일어나게 되고 3차 포로기한은 444년 느헤미야 때에 3차 포로기한이 있습니다. 역대 상하의 말씀은 BC 444년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고 포로기한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을 때 기록된 성경이 역대 상하입니다. 이 역대 상하에서 이제 잘 들어야 되죠. 역사를 막 배우고 이렇게 되니까 역대 상하가 기록된 것은 솔로몬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벌써 한 100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왜 짓도록 하셨는가?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것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 나중에 무너지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 용서와 회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귀환해서 자기들에게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완전한 죄 용서함과 완전한 성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들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성전, 완전한 성전을 통하여 진짜 죄사함, 진정한 용서를 통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복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막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돈 바꾸고 막.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막 뒤엎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보던 사람들이 당신이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하느냐. 당신이 이렇게 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 성전은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아직 건축이 안 됐어요. 46년 동안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린 거야.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46년 동안 지금 지어도 아직도 다 못 짓고 있는데 지가 뭐라고 3일 동안 다시 짓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토를 주석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헐어라. 나를 죽이라. 그리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즉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다. 자신. 완전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신 거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양을 따라서
어떤 성막을 주고 성전을 그려서 줬지만 실제 그것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신다. 완전한 성전이 되신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완전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고 현재의 모든 죄도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죄를 용서함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한 성전을 통하여서 이제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용서받았는데 또 용서받아야 되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며. 내일 지을 죄도 우리는 용서받았는데 또 뭐 회개하라.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렇죠? 이제 이단이 하나 생겨났죠. 박옥수 이단, 구원파가 생겨나 있습니다. 봐라, 성경 봐라. 다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다 용서했으니까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극단적인 가르침 이단이 나왔습니다. 과연 성경이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용서받았지만 아직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죠.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족식을 냈습니다. 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베드로가 자기 순서가 되었을 때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것이죠. 어떻게 선생님이 저희 발을 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발을 씻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큰일 나겠거든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러면 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지나치게 또 요구하죠. 그때 예수님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온몸을 목욕한 사람은 다 씻을 필요가 없다. 더러운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온몸을 목욕했다 이 말은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완전히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마치 먼지에 발이 노출이 되고 더러워지듯이 우리가 범하는 죄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씻음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죠? 구원파는 그런 것도 필요 없다.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걸로 됐지. 그러나 반드시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완전히 용서되었지만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고 진리가 없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는 약속이 주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도 다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을 해 주셨는데 완전히 용서가 되었는데 또 회개를 하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죠, 배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확신할 수 있냐면 지금 내 죄가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체험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참 크구나. 하나님이 늘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용서가 이처럼 크구나. 하나님 나를 늘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하시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나
오늘 또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잘한 사람이 아니죠. 늘 해도 부족하구나. 아내에게 잘하는 남편은 내가 잘해줬는데도 늘 해줘야 될 것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친구 사이에도 그렇죠. 좋은 친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좋은 친구는 내가 저 친구에게 좀 부족한 것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계속 체험하는 사람은 내가 이제 이 정도 받았으니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다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으로 남기고 모두가 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죄인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런 사람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과 사울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한 사람은 분명하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지적을 받았을 때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죄가 지적이 되었을 때 눈물도 흘리지 않고 자기를 은폐시키고 숨기고 핑계대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은 후자고 다윗은 전자의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사회법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죠. 사울은 그저 종교적인 법을 어겼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형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 줄을 깨달아 분명한 마음의 깨달음을 갖고 변화를 갖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회개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될 필요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을 하죠. 새롭게 경험합니다. 그전엔 맨날 전쟁에서 이기고 잘한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자신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발견하는 엄청난 계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자꾸 경험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서 그분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겠네. 뭔 죄를 다 지어도 되겠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 가서 그냥 빌기만 하면 된다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과연 그런가? 마지막 말씀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이렇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랬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기 하도록 위하여 쓰는 것이지 죄 용서해 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죄 지어도 되겠네, 용서를 빌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론하시는 변호사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범죄하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을 때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들에게 위대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깨닫고
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를 풀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만 하면 된다는 거 자꾸. 그것은 굉장히 헬라적인 사고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그러한 사고를 자백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 입으로 그냥 고백한다 우리는 되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적인 사람들의 사고는 항상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대가를 보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계속 경험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계속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용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용서하셨지만 계속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살아온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무한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를 향하여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한 무한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위대한 약속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계속적으로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분명하게 깨닫고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분명하게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많이 용서하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